지난 한 주간 3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관님들이셨어요. 사실 그 며칠 전 우리 강건숙 권사님까지 하면 4번의 장례식이 열흘 한 그 2주 사이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교단에서도 이렇게까지 장례 예배가 이어서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야말로 unusual한 situation이며 함께 기도해달라는 지방 리더분들의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고 그 전 토요일 장례 예배는요, 저에게 너무나 슬펐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 오후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키케이 부교님의 아버님의 장례식, 이분이 이제 92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정말 잘 사역하셨던 사관님이셨어요. 저희 교단에서는 장례를 Promotion to Glory라는 표현을 씁니다. Promotion to Glory. 이해가 가시는지? 그러니까 영광으로 승진됐다라는 구세군식 표현이에요. 구세군에서만 사용해요. 영광으로 승진됐다. 지난주일 장례 예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영광으로 승진되어진 참으로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우리 이정훈 부교님께서도 미국 장례 예배가 참 좋았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우리가 이 고인에 대한 기억들을 되새기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모이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그 사관님과의 좋은 기억을 이렇게 나눴던, 저희 한국 장례 예배는 없는 참 의미 있는 순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이제 그 키케이 부교님이 저에게 장례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한국 분들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한국 교회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놀랍고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교회 사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지나고 지난 월요일에도 타우젠 사관님, 메이저 타우젠 사관님이 오랫동안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타우젠 사관님은 저희 부부가 처음 저희 필라에 왔을 때 환영 예배를 인도해 주셨다. 참으로 좋으신 사관님이셨는데 많이 아프시다가 조기 은퇴하시고 프로모션 투 글로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장례 예배는 바로 지난 토요일 클락센터에서 있었던 메이저 딕슨 사모님의 장례였어요. 메이저 딕슨 사관님, 한국 분들에게도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이죠. 저희 그 필라 시티 안에 있는 그 구세군 교회들 8교회들 이렇게 관리하고 책임지고 계시는 딕슨 사관님의 부인이신 헤스터 딕슨 사관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마감하셨어요. 더군다나 저희 모든 사관들이 가슴 아팠던 이유는 이분들의 은퇴식이 바로 장례식이었어요. 장례식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들의 은퇴식 날이 바로 토요일 3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식이 장례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은퇴식과 장례식이 함께 거행이 됐습니다. 저희 지방 장관님은 물론 사령관, 또 서북국 사령관까지 예배 참여하셔서 부유행부터 시작된 예배가 4시간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 예배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은퇴식이 장례식이 될 수 있습니까? 특히 이 여자 사모님이 아주 막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한국 교회도 많이 사랑해 주셨고 저희 교회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셨고, 우리 엄마들 기억나나? 예전에 그 받았던 기저귀 이 사모님이 주셨고, 참 좋으셨던 분이에요. 특별히 이 사관님 사모님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셔서 언제나 이렇게 참으로 보기 좋았던 딕슨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깨어나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편 옆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장례 예배 때 너무 눈물이 났는데 한편으로 진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전율을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딕슨 사모님의 남편인 메이저 딕슨 사관님 때문이었어요. 메이저 딕슨 사관님께서 장례 예배가 끝날 무렵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플랜은 오늘 은퇴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플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플랜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It's not God's plan.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온몸에 말할 수 없는 전율과 감동. 이 감동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아마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할까요? 그러면서 딕슨 사관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인사를 하셨어요. 우리가 곧 그를 만나게 될 거야. 우리 모두가 곧 천국에서 헤스터 딕슨 사모님을 만나게 될 거라. 그래서 장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사를 하시자 모든 분들이 길에서 박수를 치게 됐습니다. 이거야말로 promotion to glory, 천국으로의 승진, 온몸으로 체험했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구성원 필라델피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 천국으로 승진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승진될 구세군의 성도들이에요. 메이저 딕슨 사관님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우리 모두가 결국 천국으로 승진해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게 된다는 이 믿음, 부활의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오늘 정말 부활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상기해보고자 합니다. 그저 매년 의미 없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하는 삶과 죽음의 현장 속에서 정말 부활을 믿는 우리 구세군 성도들이 어떻게 이 부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지, 정말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는 약간 익숙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본문의 1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8절 함께 읽어요.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로 가셨어요. 사두개인들, 이름 참 괴상하죠. 사두개인. 이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머리가 4개인 사람이 돼요. 사두개인. 단장님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조금 웃자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썰렁하네요. 자,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3개의 우리 종교 그룹이 존재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는 NSF파,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참 부활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두개인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들은 원래 제사장 가문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 가문 출신이고 상류계층의 사람들이에요. 부유계층에 속한 소수 계급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세속적 마인드에 취해 있었고요. 현실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이 점차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참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처럼 되어버리고만 슬픈 사람들. 오늘 제가 예수님과 이들의 대화를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은 참 부활신앙을 믿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진짜 구세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참 부활신앙을 소유하려면, 진정 부활신앙의 구세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건 속에서 사두개인들이 참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본문의 24절 우리 먼저 보십시다. 24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느냐.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소위 토라인 모세오경을 존중하고 믿고 있었어요. 그 밖에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모세오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 않았냐고,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19절부터 23절까지 7형제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장남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고, 또 죽으면 또 그렇고, 그 당시 사회적 관례였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존재하는 관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이 제도와 관례가 존재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터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의 설명처럼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들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논쟁.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이들이 지금 말장난하고 있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지금 사두개인들이 마치 머리가 막 4개여서 어떤 뇌가 작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던지는 질문. 질문을 위한 질문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로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불필요한 작업이고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정령, 아니 우리들에게 정령 가르치시고자 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항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26절, 27절 26절, 27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슨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에 대한 말씀으로 답변하셨어요. 왜요? 이들이 모세오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가시덤불 떨기 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멋진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그럼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저를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왜냐하면 이것이 부활신앙의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부활을 전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이에요. 다시 설명드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래서 비록 그들이 죽음을 경험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들이 산자의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 부활을 전제하지 않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이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고백입니다. 표현이에요. 부활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우리가 이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아내인 사라의 태도, 이미 생산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100세에 가까운 나이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우리 노부녀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확인하십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어요? 웃었어요. 그리고 아내인 사라도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전능한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때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그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태를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시는 유명한 장면, 놀라운 기적 같은 상황. 이것을 한 성경학자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승리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몸에서 생명의 탄생, 즉 남편과 아내가 100세와 99세에 이미 육체적으로는 죽은 몸이지만 그들을 통해 이삭을 출산하는 그야말로 부활의 신비를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이때의 사건을 신약성경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인데요. 4장 18절 말씀.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에다 주보를 껴놓으시고 244페이지예요. 신약성경 조금만 뒤로 가시는데요.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절 함께 할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약 로마서의 기록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5절이나 되는 사두개인들의 논쟁을 살펴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우리에게 잘 아는 대로 어느 날 그의 인생 최대의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운명의 순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많은 고난, 고민, 분명 그랬을 거예요. 많은 주저함과 많은 딜레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죽음의 제단 모리아 산에서.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 죽음의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이 사건을 증언한 히브리서 11장 18절을 찾아보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도 찾아봅시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11장 18절 366페이지 신학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8절. 오늘 안 보면 성경 언제 보시겠어요? 네. 자,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그러니까 저가 지금 보세요.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함께합니다.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요 말씀, 요게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내 아들 이삭,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된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제단 위에 바치라고 하신다.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했나? 정말 쉬운 상황이 아니죠.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역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일단 명령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참 순종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 유효하고 그 많은 자손들이 계속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아들을 지금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 이 아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걸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믿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숨겨진 부활 신앙이었다는 말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분명한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구세군의 성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아직도 이 물음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답이 어려운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믿음에 자신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사두개인요, 우리가 불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의 불신앙이 비로소 부활신앙으로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2015년도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분명하게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인가? 나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구세군 성도인가? 이 질문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구세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참 부활신앙의 구세군이 되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것,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이거 부활신앙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음 교회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이동원 목사님 이렇게 단언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오늘 본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또 제사장도 있었고 종교의식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의 2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마가복음 12장이죠. 24절. 자, 예수님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우리 함전도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기적, 아니 그 외 수많은 성경 속의 기적의 역사들을 믿지 못해요. 예.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봉독했던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인 그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해요. 억울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토록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런지, 왜 예배를 통해서 그토록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고 새 사람 되지 못한 채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냥 시간이 돼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그러다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오늘 찬양팀들이 찬양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활의 계절에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을 만나면서도 여전히 내 삶 속에 부활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설교자의 지나친 윽박인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합니까?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유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러신 거죠? 네. 그래야 하죠. 네. 최소한 주님을 생각해야죠. 신앙인인데, 어려우고 힘들 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구세군 교회 성도인데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 예배 자리에 옵니다. 와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내려놓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직장의 어려움도 내려놓습니다.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요. 자녀의 문제도 내려놓고, 부모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님,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문제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나서 돌아갈 때 다 그 짐을 하나씩 다시 담아요. 하나씩 둘씩 다시 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려요. 주님,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님도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미국 땅에 사는 게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짐을 지고 갑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다시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무거운 짐을 다시 싸고 이 교회를 떠나요. 혹시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행여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얘기처럼 들리지는 않으신지, 왜 그 짐을 다시 지고 갑니까? 왜 그 무거운 짐을, 어렵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짐을 왜 다시 지려고 합니까? 그 짐을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는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듣기만 하고 그 능력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제가 요즘 왼쪽 다리가 성치 않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왼쪽 다리가 아프면서요, 다리가 아프지 않았을 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제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나와요. 주님, 예전처럼만. 주님, 예전처럼. 제가 다리가 아프지 않았을 때는 전혀 감사하지 못했던
제 왼쪽 다리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낫는 게 별로 반갑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의 행복해 제가 낫는 게 전혀 동감하지 않으시는 몇몇 분들이 네 아픈 건 네 아픈 거라고.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하나는 제대로 낫지 않으면 어떡하나. 제가 별거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짜증도 나고. 지난번에는 이렇게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왔는데요. 저희 아내가 어떠냐고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제가 승질 냈다니까요. 시사에서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앞에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던 그 고백이 제 가슴을 눌렀어요.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아마 아프셨던 분들, 우리 박 권사님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정말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만약 우리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기도하고 기도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암이 치료되었어요. 할렐루야죠. 역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가 암에 걸렸다가 다시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가 걸릴 수 있는 그 암에 걸리지 않게 하신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더 큰 능력이 아닌가요? 쩔뚝거리던 다리를 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쩔뚝거리지 않게 하신 것,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제가 온몸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듯 우리가 숨을 쉬고 두 발로 걸어서 이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구성교회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일본의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과학자요, 우치무라 간조. 저도 여러 번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우치무라 간조에게 어느 날 한 학생이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은데 성경에서 뭐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든지 죽은 자가 살렸다든지 그런 것만 빼고 믿으면 안 됩니까? 왜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들을 믿도록 성경이 강요하나요? 그때 이 우츠무라 간조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학생, 창세기 1장 1절을 하니까 성경의 첫째 줄을 하나.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말씀을 하면서 우츠무라 간조가 이 학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학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기적 아닌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그건 기적이다.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된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으로 시작된 성경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룩한 약속으로 끝이 난다. 계시록의 마지막장. 그러면서 우츠무라 간조가 이런 유명한 말을 덧붙이게 되죠.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만약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고 나면 성경에 남는 것은 오로지 이 책의 껍데기, 표지뿐이다 라는 말을 이때 남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적을 다 빼고 남는 것은 오로지 성경의 표지뿐이다. 여러분, 이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뭐라고